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부드러운 육체를 허무시고 찢으셔서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 두었던 성전 안의 담, 그것을 그 몸으로 허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을 없애셨다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것들을 폐하시고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모든 것을 다 허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주지 않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듯이 금식파가 괜찮니 먹파가 잘났니 이런 것들로 나눠지지도 않고, 예배자나 또 예배파나 기도파나 아니면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정죄할 거리가 되지 않는, 이제 모두가 다 나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지만 그 말씀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그 표현들을 이 교회 안으로 쓰고 있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을 이루어 간다 하는 표현을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엔 더 이상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있다면 인종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생긴 것이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이룬 것이 어떻든 우리 안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차별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결론처럼 말하듯이 오늘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할 때 항상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차별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지만 말이죠.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확정된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고 하면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난 동방의 끝에 있는 한 나라의 사람들이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신분, 영적인 국적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신분의 변화됨으로 얻어지는 혜택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혜택과 복지와 은혜를 받겠구나, 왕이신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들은 것으로만 얘기하면 미국의 시민권, 그것이 참 특별한 보호와 혜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살면서도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지, 혜택, 의료, 투표권 등등등 수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참 크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또한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와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무진장 예를 썼었죠.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질을 하거나 임의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중한 잘못을 했어도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증거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신약성경 2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 병사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재판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 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면 가죽줄로 이제 바울을 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해도 괜찮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죠. 천부장에게 가서 바로 전합니다.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죠. 너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부장이 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야, 나는 돈 들여서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 전세의 역전력 혹시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처음에 바울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힘을 갖고 있다가 바울이 한마디 하죠. 나 로마 시민이다.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된 거죠. 너는 돈 주고 샀어? 난 원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매우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신문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분명히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이란 그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물러가고 천부장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로마 시민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력을, 그 혜택을, 그 복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로마의 속령에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같이 갖고 싶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쭉 보고 서신서를 쭉 봐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도 대단하긴 대단한데 자기가 경험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차이로만 늘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로마 시민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자부심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시민권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늘 그런 말로 하죠.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보호받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보호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아담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함께 시민으로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죠? 우린 죄도 많이 지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혁혁한 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죄도 엄청 많이 지었고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이든 미국의 시민권이든 그것이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앞에 2장 8절, 에베소 돌아오셔서 2장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돈 없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대단한 공로가 없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로마의 시민권 또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과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랑이 있고 그런 긍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 지키실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지와 혜택과 인도와 보호를 나는 날마다 받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랑이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복지가 분명하다는 말이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건강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그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선물로 받은 거니까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공로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 드릴 뭣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저 선물로 받았으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창고 사역하는 그 할머니 중에 그 김영혜 할머니가 계십니다. 작년에 그 아들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던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으셨거든요. 아들이 먼저 암으로 떠났다. 이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 그래도 감사요. 최근에는 연세가 더 드시니까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1m 앞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늘 하시는 얘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신자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더 가깝고 친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역시도 확정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그러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나 예상이나 상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신 우리 모두가 다 형제된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이미 제가 봤는데,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실생활에서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죠. 반응이, 감정이 같이 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어서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그게 대체 뭐라는 말인가?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세상이 또는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도 또 가슴으로도 함께 반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내 키, 내 외모, 내 성격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죠. 또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머리로만 합니다. 가슴으로는 진실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책임진다 하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야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느냐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을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하지 돌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하지 거기서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언젠가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불과 몇십 년이 멀지 않아서 우리 그 아버지를 대면해서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부르지도 않고 죽은 사물 대하듯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날마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지만, 근데 또 한편 그게 있죠. 근데 우리 사는 건 왜 이래요? 우리 사는 건 우리의 현실은 왜 이래요?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에도 그랬지만 뭐하라고 그러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 그냥 알아서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도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누군가 또 기도 부탁해놨으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본인은 그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떡 달라고,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맨날 주세요 주세요. 지난번에 황국명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맨날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겠습니까? 전 죽을 때까지 그럴 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좀 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우리 아버지에게 떡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거든요. 그가 우리 임금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메말라 있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메마른 감정으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이 되고 또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또 모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 하늘에서 우리 그렇게 다 모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오늘을
이 혼탁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신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